우리 고이선옥 권사님 장례 예배 때 우리 성가대에서 참 끝까지 남아서 찬양을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하나같이 칭찬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이렇게 노스베이 장로교회는 찬양을 이렇게 잘 하시느냐고, 성도님들 찬양을 너무 참 은혜롭게 잘 하신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더욱더 많이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상 이후에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우리 이경기 집사님, 또 우리 이승건 집사님, 이금양 집사님, 가족과 유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먼저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을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차근차근 한번 읽어보면 유난히 성령 하나님에 관한 사역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사역하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하기 쉽고 또 자칫하면 또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이 시대에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사실 오늘 김용희 성도님은 처음 왔을 때 성령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제 교회 온 지 좀 몇 주 안 되는데 이렇게 의아하게 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에서는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다 같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셨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 권세와 마귀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마 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각 시대마다 조금 다르게 나타난 것을 봅니다. 삼위 하나님이 온전히 동역하시고 함께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구약성경에 보면 두드러지게 성부 하나님께서 사역을 많이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성경은 메시아가 오게 될 텐데 이 메시아를 통하여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든 열방에게 열어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면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힘있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값을 어린 양으로 담당하시고 그리고 다시 오시마 재림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는요, 교회 시대이고 복음 시대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는 성령의 시대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하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자칫하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간과하고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그분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그분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 또 다른 극단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기운이나 성령 하나님을 어떤 하나의 능력이나 파워나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주장해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늘 가까이 교제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뭐라고요? 보혜사를 너희에게 뭐하사? 주사.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뭐하게 한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신다. 여기서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보혜사가 누구일까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래 보혜사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헤어날 수 없고 마귀 권세 가운데 도저히 나올 수 없고 어둠과 죽음의 권세 가운데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우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해서 피를 흘려 죽어주시고 우리가 무덤에 갇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값과 그리고 사망 권세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시고 육신으로 오셨고 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낼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더 유익과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께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요한복음 14장 2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이 성령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시냐면요 오직 누구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리라?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내 삶 가운데 이루도록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님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앞장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앞세우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누구를 증거한다고요? 나를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든 특징은 뭐냐면 절대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절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일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항상 누구를 주장하냐면요 누구를 주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영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장 8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뭐가 없으면 영이 없으면 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누구를 늘 자랑하고 누구를 앞세우고 누구를 내세우고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증거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복음 증거하지 않고 다른 거 뭐를 주장하면 이건 조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누구를 자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말씀의 영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요, 늘 말씀 안에 역사하십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다 하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만났습니다. 이 청년이 시골 교회에서 집사였습니다. 총각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시골 교회에서 교회를 봉사하는데 그 교회가 조금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역처럼 한인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아니, 한인들이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총각 집사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가지고 뭘 주셨냐면 치유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치유 은사를 주는데 너무 놀라운 건 이분은 딱 보면 아픈 데가 보여요. 제가 딱 서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김 목사 보니까 목이 조금 삐끗해가지고 지금 목이 조금 불편하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하여 기도하면 이게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치유가 딱 일어나니까 소문이 난 거예요. 그 교회 가면, 시골 교회인데 그 교회 가면 그런 능력이 있다더라, 그런 은혜가 나타난다더라, 그러면서 시골 교회에 그냥 그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만해져 가지고 딱 보니까 자기가 더 능력이 있는 거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무시하냐면 담임 목사님을 무시하고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고 담임 목사님의 뜻에 반해서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버린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냐면 악령이 역사해가지고 미쳐가지고 돌아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그분과 함께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하면서 막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때가 강도사 때였죠. 강도사 2년 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들을 모시고 지하실에 가가지고 그 기도하는 그 사상교회라고 부산에 보면 사상구에 사상교회라고 있습니다. 사상교회 제가 출신인데 그 지하에 가면 아주 그 철야 기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아주 북치고 막 기도해도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입니다. 그곳에서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를 하는데 딱 노려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딱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을 향하여 기도도 안 하는 것들이 내가 나가나 봐라, 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들이 움찔해가지고 제가 그 기도회를 인도했는데 저도 상당히 당황했어요. 얘가 혹시 나의 과거의 죄를 하면 어떻게 되나 싶어가지고 순간적으로 막 방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담임 목사를 대적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대적하는데 본당에 올라가서 그때 마침 또 무슨 예배가 있었는데 저 사람 무슨 문제 있다, 어디 아프다 그러면서 저 사람 목사지 그러면서 막 대적을 하는데 나중에는요 이게 막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말이 빗나가는데 하여튼 이 사람이 누구를 이야기를 못하냐면 예수를 말을 못해요. 예수를. 그 사람의 특징이 성경을 읽다가도 예수만 나오면 예수란 말을 하지를 못해요. 말 자체를 하지 못해요. 얼마나 똑똑한지 막 성경 몇 장 몇 절 다 이야기하는데 누구만 주장하지 못하냐면 예수를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를 무서워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해요. 막 다른 말로 기도하다가도 예수 이름만 나오면 그냥 벌벌 떨고 막 그러더라고요.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 가지 은사도 받고 여러 가지 좋지만 항상 누구를 먼저 주장해야 되냐면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드러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에서 벗어나면 안 되냐면요, 말씀의 권위와 이 말씀의 질서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또 누가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지금 성령 시대에 성령께서 마음껏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것에서 벗어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영이시냐면요 교회의 영입니다. 교회. 성령님은요 언제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교회를 강건케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밖을 떠나서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더라도 특별하게 간접적으로 역사하시지 교회를 떠나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에 가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성령 충만한다 해가지고 저도 그런 분을 직접 만났어요. 직접 만나는데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 교회는 귀신이 역사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갑자기 하더라고요.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문제가 해결되려면 저기 해운대에 어디 가면 어디 그 권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 와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더 센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막 분란시키고 교회를 혼란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을 만들었습니다. 교회 밖을 떠나가지고 어디 무슨 가정재단에 가가지고 어떤 용하고 어떤 신령한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낫는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담임 목사의 지도를 받아야 되고 당회의 지도를 받고 교회의 지도를 받아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교회 밖에 떠나가지고 어떤 신령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아니면 어떤 분의 영향을 받고 신앙생활 하면요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아주 용하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딱 코를 깨가지고요 더 센 사람을 늘 찾아다녀야 되고요, 그리고 더 뜨거운 것을 항상 갈급해야 되고요, 결국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교회의 영이십니다. 교회 중심에, 항상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는 역사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얼마나 자상한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부드러우시고요,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부드러우시고 자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요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아니 가끔 강제로 문 열고 그냥 딱 들어가면 좋겠는데,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셔가지고요 너무나 부드럽게 사랑스럽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결혼하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며. 근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꼭 결혼할게요 그러면 하라고 하세요. 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지으면요 이름도 짓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 자상하시고 부드러우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의지와 우리의 생각과 어떤 우리의 감정을 마음대로 컨트롤해가지고 로봇처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의지와 인격과 상관없이 세상 가운데 막 수치스럽게 막 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요즘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 가운데 지금 아이합이라고 하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년 전까지도 아주 돌풍으로 몰아쳤죠. 토론토 공항교회, 거기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죠. 샥 하면요 장풍, 샥 하면요 확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막 넘어져가지고 으아 막 괴상한 동물 소리 내고요. 어떨 때는 으아 막 웃고, 그런데 멈추지는 못해요. 그건 올바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좀 이상하게 막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품위와 우리의 아름다움과 우리 인간의 고상함과 그리고 우리 인격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너무나 좋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막 사랑이 넘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새 생명이 역사를 하셔가지고 삶 가운데 소망이 넘치고, 그래서 믿음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희망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믿음, 소망, 사랑, 이런 특징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아주 주도적인 세 가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어떤 일을 주도적으로 하시는가?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권능도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죄와 사망 가운데, 법 가운데 꽉 메어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해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무슨 법이? 성령의 법이, 그 다음에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해방시키십니다. 성령의 법이 죄와 죄의 권세 아래에서, 사망 권세 아래에 있는 자를 해방시키는 일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적용시키시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시대 차이가 나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달아하게 하시고,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놀라운 일들은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일례로 한번 들겠습니다. 1945년 8월 14일 저녁 8시 30분에 일본 천황 히로히토가 종전 사인을 하고 12시에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일본은 항복합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이 항복한다고 딱 선포했을 때 그 시점으로 전 세계 일본의 압제 가운데 있던 나라들, 전쟁터에서, 바다에서, 들에서, 산에서 무참하게 죽어가던 모든 병사들과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선언하고 사인함으로 말미암아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도 빼앗겼던 언어를 되찾고, 빼앗겼던 주권을 회복하고, 그리고 빼앗겼던 땅도 다시 회복하는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뭐를 통해서 이루었냐면 히로히토 천황이 항복하고 그리고 사인하고 선포했을 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일본을 두려워하고 여전히 전쟁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례로 특별히 전쟁이 끝나고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군인이었던 오노다 하루라고 하는 그 사람은 필리핀 어떤 한 루손이라고 하는 그 정글에서 30년 동안이나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그 속에서 비행기만 지나도 벌벌 떨고 무서워하면서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도록 적용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두 번째 성령의 특징이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8장 14절 그리고 16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뭐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됨의 상속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는 어떻게 얻게 되는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확증시키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고 양육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양육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소년이, 특별히 우리나라에 보면 그런 게 많잖아요. 조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폭력이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오려면 손가락 하나 자르고 나와야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보복과 테러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여인들도 만약에 어떻게 잡혀가게 되어지면, 팔리게 되어지면 도저히 그 가운데서 빚을 갚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한 소년이 그런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그를 범죄에서 꺼내주고 그 소굴에서 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로 사단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빼내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우리를 해방시키는 사역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빼내기는 냈는데 가만 놔두고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또 가게 생겼어요. 또 잘못된 길로 가게 생겼어요. 사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에 그걸 제가 청소년 보호 관찰소에 가서 한 3, 4년을 계속 그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그곳이 한 번 들어오면요 계속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번 죄를 범하고 나서 안 하려고 해도 자기가 사는 여건과 환경이 도저히 죄를 안 짓고는 안 될 수 없는 그런 친구 관계와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자유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곳에서 빼냈을 뿐만 아니라 그 아이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너는 그곳에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내가 너를 나의 양자로 삼겠다. 내가 너를 내 자녀로 삼겠다라고 호적을 등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죄로부터 빠져나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으로는 놀라운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범죄자를 내 아들로 삼겠어요? 누가 범죄자를 내 양아들로, 양딸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뭐로 삼으셨다고요? 아들과 딸, 양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자녀됨의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것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 아이가 이제 내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학교를 오가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다운 인격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를 오갈 때마다 주위의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 기다리면서 야, 쟤 나온다, 납치하자, 아니면 잡아서 우리 팀에서 빠져나갈, 어떻게 나갈 수 있어 하면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아이를 유혹할 수 있고 나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우리를 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뭐 해주시냐면 따라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자꾸 양육하고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한 성장,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양육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자녀됨의 사역,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자들은요, 아니면 대통령 자녀들이나 대통령들은요, 어디를 갈 때마다 경호원이 따릅니다. 자녀들도 경호원이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자들과 공주들도 그렇고 대통령 자녀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공주와 왕자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경호원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생님이 항상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아름답게 양육하고 보호해 주십니다. 뭐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 성령님께서 늘 우리의 경호원이 되어주셔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가르치십니다. 자꾸 양육하십니다. 왕자로서 품위를 가져라, 공주로서 품위를 가져라, 하나님 자녀로서 어떻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닮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차근차근하게, 자상하게, 세밀하게 양육하시고 우리를 교육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연약한 걸 아세요. 우리가 부족한 걸 아세요. 우리가 잘 쓰러지고 잘 넘어지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사랑 귀한 종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님을 슬퍼하지 않도록 하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늘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이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제 몸이 약합니다. 저를 좀 고쳐주세요. 그러면요, 성령님은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인 성령님이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고 내주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짐도 아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아십니다. 그래서 연약함을 도운다 할 때 이 도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옆에서 들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문제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옆에서 도와주시고 우리 문제를 들어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지금 제가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직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자녀에 문제가 있습니다. 성령님, 제가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제가 간구합니다. 제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오냐, 너가 나에게 구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내가 너에게 치유해 주리라, 내가 너에게 회복하여 주리라,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약함을 도우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시느니라.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경은요,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빌어야 한다. 마땅히 빈다라고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뭐 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님이 너무 탄식하시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면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응답해 주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역사하는데, 기도를 통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변화시키고,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이 고쳐지고, 기도를 통하여 열방을 고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성령님께서는요, 마땅히 빌 바, 마땅히 우리가 빌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성령께서 탄식함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 철학 기도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 소리가 작아지네. 금요 철학 기도회를 지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왕현 집사님 아멘 안 하신 것 같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의 자리를 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나오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면요, 새벽 기도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입사님 대답 안 하신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딱 정하고 마땅히 우리가 빌어야 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성령님은 너무나 좋으셔서 내가 기도하고 구하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해주신다고요? 간구해 주십니다. 간구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난 게 있고 우리가 뭐가 똑똑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성령께서 중복이 되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니까 이 사역을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건강하게 여기까지 온 것은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27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하심이라? 간구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기도를 교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왜 이러지? 처음에는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점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막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너무나 감사한 건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제일 먼저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뭘 위하여 기도할까요? 뭘 위하여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새벽마다, 비록 많이 나오진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제일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노년에서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 영혼 지켜보아 주시고, 급하고 어려운 일 없게 하여 주시고, 급한 일이 왔다가도 피하여 가게 하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보배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할렐루야. 그 기도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이른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 또 저가 빠질지라도, 행여나 또 누구 한번 빠졌을지라도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안전하고 어림없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할 수 있는,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 우리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 도우시는가? 우리의 형편을 도와주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름답게 모든 일이 이루도록, 반드시 아름다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고 간증거리가 나오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말씀에 따라서 바로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미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사역이 적용이 되어지고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하여 행복과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제됨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 친척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여기서 기도할지라도 주여 멀리 떨어진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초청하셔서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